그 1절에 보면은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되 오히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히려라는 표현은 영어로 rather라고 하는 표현을 오히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 rather라는 표현 속에는 더 정확히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들,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되 더 정확히는 예언 은사를 사모해라.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 은사와 예언 은사를 대비한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앞에 신령한 은사들의 대표적인 은사가 방언 은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은사하고 예언 은사였다 이거죠. 방언 은사하고 예언 은사를 사모하되 더 정확히는 예언 은사를 사모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랑을 따라서 해라, 그 말이죠. 사랑을 따르고, 이 말은 사랑을 따라서.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은사가 있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근데 사랑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은사이든지 사실은 유익이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을 따라서 사모해라, 이런 의미죠. 왜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보다 더 사모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이니, 여기 알지 못하는 언어는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 은사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말한다. 왜? 알아듣는 말을 해야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가지고 하면 그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는 영 안에서 그가 신비들을 말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이게 이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바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시 말하면 실망한 사람들을 이렇게 붙들어 세워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권면하고, 뭔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권면해가지고 진리 안에 좀 서게 하고, 위로한다. 예?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로한다. 이게 이제 예언의 어떤 특징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해가지고 저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지 않으면 당신은 가다가 코앞에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그런 예언은 결코 사람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거짓 예언이라고 보는 게 거의 틀림없습니다. 특별한 예언가 있을지는 모르죠. 구약시대 같으면. 신약시대는 그런 예언들은 교회를 세우는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거의 틀림이 없다. 4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하는 자는 자기는 이렇게 좀 세워지지만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 특별히 요즘에 방언을 하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근거 구절이 2절입니다. 왜냐면 봐라, 방언 은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소중한 거야. 여기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비교하려고 했던 것은 그걸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알아들으면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치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은 사람들한테는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은사니까 자기한테는 유익이 되겠지. 이제 이런 얘기죠. 예. 근데 그거를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이렇게 좀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변명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5절 보시면 나는 너희가 모두 타 언어들로 다시 말해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하되 오히려 더 정확히는 너희가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는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더 크다는 것은 더 위대하다, 더 낫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1절에서 5절 사이에서의 어떤 그 논조는 뭐냐면 방언보다는 그 예언이 훨씬 더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통역이 있다면 방언도 예언하고 동일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언의 맹점에 대해서 6절부터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방언은 왜 그렇다면 좀 예언만 못하겠니? 이것을 이제 또 설명을 좀 하는데,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만일 내가 너에게 말하라 타 언어들, 즉 방언으로 말하되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리로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기 계시, 지식, 예언, 교리, 이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 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을 얘기하죠. 타 언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하는 거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계시, 지식, 예언, 교리를 말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봐라. 7절, 또 필이나 하프 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에 악기 소리에 구분을 주지 않으면 무엇이 피리를 부는 것인지 혹은 무엇이 하프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악기 소리에 구분을 주지 않으면 이게 피리 소리야, 이거는 하프 소리야. 우리가 피리 소리인지 하프 소리인지 구별을 할 수 있죠. 또는 악보에 이 부분은 피리로 불어라, 이 부분은 또는 하프로 불어라, 이렇게 이제 악보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분을 안 해놓으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니? 8절에 왜냐하면 만일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나팔을 길게 불면 이제 모여라, 이런 거고, 나팔을 또 울리면서 불면 출발해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구분이 돼야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언을 막 하게 되면 구분이 안 된다, 무슨 말 하는지.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라는 얘기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세움도 위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9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혀로 이해하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한 것을 어찌 알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할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느니라. 소리마다 의미가 있으니 의미 없는 소리같이 하면 안 된다. 11절, 그러므로 만일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야만인이라는 것은 지식이 없는 사람, 미개인,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영어를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영어를 말하면 그 사람은 나한테 야만이냐, 그죠? 저 영어도 못 배웠네. 그러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있어. 내가 야만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야만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 이와 같이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열심히 있은즉 너희가 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구하라. 그래서 이제 12절부터는 은사를 사모하되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를 좀 사모해라, 그 얘기를 좀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분배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2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아닌 은사는 사실은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서 그걸 사모해라. 13절을 보면 그런즉 알지 못하는 언어로, 다시 말하면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은 그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라 하는 게 마땅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지만 내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지각이라는 건 나의 깨달음. 다시 말하면 나의 혼에 속한 영역입니다. 내 혼. 그러니까 내가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죠? 영은 뭔가 얘기를 해. 그렇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 나의 의지를 주관하는 그 혼, 그죠? 혼은 영향을 못 미치니까 나의 행동은 영향을 못 미친다 이거죠. 내가 뭔가 이 깨달음이 있어야 그걸 행동이 옮겨요. 생각이 뭔가 바뀌어야, 네? 마음이 내가 그거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걸 행동하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영향을 못 미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하겠느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지각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노래하고 또 지각으로 노래하리라. 이 지각이라고 표현했는데 늦어서 지각이 아니고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깨달음. 그러니까 영으로 내가 기도하고 또 깨달음으로, 다시 말하면 혼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노래하고 혼으로 또 노래하고. 방언 기도도 있지만 방언 찬송도 있겠구나. 당연하죠. 미국 사람들 영어로 찬송하고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찬송하잖아요. 그것처럼 전혀 외국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게 되면, 그걸로 찬송하게 되면 방언 찬송이 되는 거지. 방언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방언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통역이 없으면 알아듣지 못하니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16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찬송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여 내가 드리는 감사들에 대하여 아멘 하겠느냐? 못하죠. 이는 내가 진실로 감사를 잘하여도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되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야?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한 어떤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기서 분명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를 사모해라. 그렇죠. 저도 이렇게 은사 9가지 은사가 있는데 딱 드러나는 은사는 방언 같은 거니까 방언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하나님 방언 은사를 저도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느냐? 교회 세우는 데 도움이 되니? 라고 이렇게 자문해 본다면 통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영어는 내가 아니까, 영어는 방언 은사를 안 받았어도 영어를 아니까 영어를 하고 그걸 또 통역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없잖아요.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걸 내가 어느 정도 아니까 또 그걸 먼저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그걸 또 통역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그 은사를 안 받았어도 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예를 들면 러시아 말로 은사를 주셨다고 치자. 근데 러시아 말로 막 나오는데 누가 아무도 통역을 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그런 건 구하지 말아라 이거죠. 오히려 예언의 은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딱 봤을 때 성령께서 특별히 이것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해서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도 예언이거든요. 그런 은사를 내가 받으면 그걸 갖고서 성경을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다지.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또 안심을 줄 수도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또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이제 세워주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워준다는 것은
성장을 얘기합니다. 성장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끊는 거 아니야? 완성된 거 아니야? 뭐 또 성장이야? 그렇지만 아니오시다. 성장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너희 모두보다 방언어들을 더 많이 말하느니라.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은 방언을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가 방언 자체를 히브리 말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 말 또 하는 거고, 아마도 모르긴 해도 로마 그에서 사용하는 그 라틴어 그것도 하고, 또 시리아 다메섹에서 하는 그런 그 아람어 이것도 할 거고, 또 뭘 할지도 모르죠.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 언어를 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렇지만은 19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 지각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아는 단어로 이 말이죠. 지각으로, 내 깨달음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내가 방언 여러 가지 외국어 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다른 사람 알아듣지 못하는 거 가지고 많이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기 때문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가지고서 5마디 차라리 하겠다. 나는 선택상이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보면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되더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라. 그 얘기죠. 이해하는 일이라고 이제 앞에서는 지각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이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제 좀 이렇게 변형을 줬습니다. 변형을 줬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뒤에는 이해하는, 앞에는 지각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에는 이렇게 통일해 줄 것 같아요. 깨달음에는 어린아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깨달음을 그렇게 강조를 한 것일까? 깨달음, 뭔가 지식이죠? 아는 거죠? 왜 깨달음을 이렇게 강조했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깨달아야 회심을 하고, 회심을 해야 내가 가서 고쳐주지. 이런 말씀하시죠. 그럼 찾아볼까요, 잠깐? 요한복음 12장 40절. 요한복음 12장 40절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내가 그들을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기 때문이더라. 이걸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중간에 자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며 이 부분을 만약에 깨닫게 되면 회심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그들을 고치게 된다. 그러니까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나님 와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너 고쳐줄게. 고친다는 것은 용서해 준다는 건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깨달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깨달음을 되게 이해라는 표현으로 20절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마라. 이해하는 일에는 좀 어른이 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한테 아주 확신을 주는데 굉장히 큰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분명히 깨닫게 되면. 당연한 얘기죠.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조금 믿었었는데 난 확실히 믿어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깨달음의 충만한 확신에서 나오는 모든 부여함에 이르러 라는 표현이 나오죠. 깨달음의 충만한 확신. 그 얘기는 깨달음이 있으면 충만한 확신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왜 깨달음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느냐.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좀 조그마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좀 확신을 가지고서 믿어야 그래도 뭔가 사람이 바뀌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이 깨달음을 강조한 겁니다. 깨달으면은 애가 되지 말고 좀 어른이 되라. 자, 깨닫게 하려면 방언보다는 예언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방언과 예언을 계속해서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을 가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 율법에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전체를 율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인용한 구절은 이사야서 28장 11절이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율법으로 본 거지. 그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언어들, 다시 말하면 다른 방언들, 이 말이죠. 다른 입술, 이것도 다른 언어라고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방언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다른 나라 말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하나님의 그 위대한 얘기를 막 하게끔 한다 이거지. 그래도 이 유대인들은 내 말을 안 들을 거다. 외국인이 와서 얘기해줘도 안 듣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그런즉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니라.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방언을 막 얘기해줘도 신기하잖아요. 그래도 안 믿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불신. 그래서 불신의 마음을 가지면 표적을 구하게 되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표적 대신에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이제 구하게 된다.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내에서 실제 은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23절부터 쭉 있습니다. 23절 보면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방언으로 말하면,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이탈리아 말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 말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에집트 말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시리아 말로 말하고, 막 서로 막 말을 해. 그러면 그 고린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제가 키운 거 말을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니? 저 안에 이 사람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러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24절에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알아듣는 말로 교훈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그가 모두에게 책망을 받고 모두에게 판단을 받게 되느니라. 이에 자기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자기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할 것이니라. 전한다는 것은 고할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 얘기 들어보니까 막 자기한테 하는 말 같아. 양심에 막 찔려.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냥 전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그런 위력이 있기 때문에 꼭 자기한테 하는 것 같다 이거지. 그럼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아멘 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주님 사랑 본받아서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함께 모일 때 각 사람에게 시도 있고 교리도 있고 타원어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느니라. 모든 것들은 남을 세워주기 위해 하시니라. 은사들이 쭉 있다 이거지. 은사들이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다 남들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해라. 당연한 얘기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만약에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방언 은사를 가지고서 하게 되면 한두 사람 또는 두세 사람이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서 차례대로 방언으로 얘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이 통역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유익해진다. 당연한 얘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게 할지니라. 그 얘기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해라 이거지. 그건 누가 뭐라고 안 한다. 자기 영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예언은 어떻게 할 거냐. 29절. 예언자들은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지니라. 예언을 판단하라고 그러지? 예언을 판단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언을 엉뚱한 예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그런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예레미야서 23장 32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들을 예언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되 자기들의 거짓말들과 경솔함으로 내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을 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은 그런 말씀을 지들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걸 갖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저께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말이야 내게 보여주셨는데 말이야 어떤 영이 다 와서 보내주셨는데 아주 그 사람이 괜히 고통받는 게 아니래. 응? 다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고통받는 거래. 욥 너 잘못한 거 있지?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들이.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언자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예언에 대해서는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에 좀 어긋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과 좀 다르니 다시 기도해 보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돌이키도록 하세요 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게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면 꼼짝 마라 이런 형태로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겠지만 실상은 그게 이제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예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어떤 그 잘못된 예언은 그런 거죠. 당신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는데, 그거는 주님께서 당신을 좀 훈련시키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딱 이렇게 느낌을 주시는데, 당신 아파트 가지고 있지? 예. 그 아파트 팔아서 주인 사에게 바치면은 당신한테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부터 복을 쏟아부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성경으로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 거 행여나 그런 예언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서는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기는 자기 마음에 작정해서 자기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라. 대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인색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넉넉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해라. 이렇게 이제 헌금의 원칙을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막 안 팔면 큰일 난데, 아파트 안 바치면 큰일 난데, 이렇게 해서 억지로 헌금하게 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그렇게 분명히 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분별을 해야지. 저 사람은 신령한 주님의 종이야. 그 사람이 얘기했어. 성경하고 다르지만 그 사람 말 따라야 돼. 어디 성경이 다른데 그 사람 말 따르라고 돼 있습니까? 아무리 신령해 보여도 거짓말쟁일 수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건 하지 마십시오.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배우고 위로를 받도록 너희가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해야 하기 때문이라. 또 예언자들의 영들은 예언자들에게 지배를 받느니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다. 이 말은 예언의 그 은사가 있다 이거지 갑자기. 그러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해라.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영들은 예언자들에게 지배를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언자들의 영들이라는 것은 예언자들의 그 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을 하는 건데 그 말은 결국은 누가 주관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관을 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을 하게 하시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뭔가 계시를 주신다는 얘기는 성령님께서 질서 있게 저 사람한테 계시를 주시니까 나는 좀 멈춰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가들 막 국회에서 막 싸우는 것처럼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막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성령님은 누군가가 이게 멋있는 말을 하다가도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저한테 주십니다 하면 조용히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요즘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원칙은 그렇다. 33절에 보면 왜 그러냐?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혼란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화평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떨어져 나가고 39절 40절만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타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은 방언을 누가 말했다 이거죠. 그러면 방언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대신에 통역이 없으면 집에서 하라 이거지.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 40절에 보면 모든 것이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행해지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품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지 방종 그런 거 아닙니다. 동성애 그거 아닙니다. 분명합니다.